말씀을 11장 창세기 11장 27절부터 12장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 창세기의 후반부 주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님 이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를 저희들이 이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을 주님 우리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이 말씀들을 깨닫는 영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눈을 열어서 주님 정말 이들을 통하여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시고 주님 이들이 평생에 주님 이 약속을 받지 못하고도 그렇게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을 주님 우리도 본받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믿음의 구체적인 주님 그러한 믿음의 그 내용들이 이번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추상적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믿음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말씀들 가운데서 우리 영혼에 우리 심령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법을 우리 가슴에 새겨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아멘. 자, 우리 이제 창세기의 후반전이 이제 지난주부터 들어갔어요. 거룩한 역사, 새로운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사람들 가운데 들어왔는데 그 죄는 단순한 죄가 아니었어요. 우리 존재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데서부터 작동하는 바이러스가 되어서 그게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썩어지고 결국은 죽은 사람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에 불과한
시간만 주어지고 환경만 주어지면 누구나 다 그렇게 부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그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그죠?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그 뱀의 머리를 깨트리기 전까지는 인간은 소망이 없고 정말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그런 죄에 오염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짧은 성경의 기록이지만은 오늘 우리 12장까지 오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연수대로 우리 계산을 해보면 20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 2000년 동안, 2000년이 적은 시간이 아니죠, 그죠? 예수님이 지금 오신 지가 2000년이 됐는데 2000년은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아담이 한 1000년 가까이 살았고 그 당대에는 다 1000년씩 살았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오래 사는 것이 그들에게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한 죄를 짓게 되고 그들은 오염되게 되고 사람들이 모일수록 그 악이 또 서로 증폭되어서 서로 악을 주고받고 하면서 더 악이 증폭되어서 노아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너무나 많은 피를 흘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기 때문에 그 땅에 그 피를 씻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홍수 심판이 있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홍수 심판을 통해서 8명의 가족을 살렸지만 사람을 살렸지만은 그들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그 죄악의 씨앗이 또 상황이 좋아지고 그죠? 환경이 좋아지면서 그 안에서 또 꿈틀거리고 튀어나오는 것을 본단 말이죠. 튀어나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조금씩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마치 전염병처럼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유혹하고 그래서 결국은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쯤 되면 이 세상이 다시 그 네피림이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 압제와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그 시대와 똑같은 시대가 되어버린 것을 홍수 후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기껏 한 300~400년 지난 다음에 그런 일들이 다시 생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것을 멈추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또다시 종말을 고할 수밖에 없는 그 위기 속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들에게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민족으로 갈라버리고 그리고 더 이상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함께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11장까지 보았던 사건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이 인간 안에 있는 이 죄악을 해결할 수 있고 다룰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 그 역사를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우상 숭배하는 그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역사를 이제 드디어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스토리의 시작이고 우리가 지금 따라가야 할 그 믿음의 여정의 바로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정말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야 됩니다. 혈통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지만 믿음을 따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산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앞으로 한 몇 주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한 2달 정도는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시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2절에 보면 우리 믿음에 대해서 바울이 소개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인데 그 믿음은 바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2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할례받지 않은, 그러니까 아직도 유대인으로 그렇게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을 갖지 않았던 그 시대에
가졌던 믿음의 좌취를 따라가는 자들,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자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씨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아브라함은 대단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죠? 예, 아브라함. 예. 주로 교회에서 그죠? 나이 많으신 분들, 뭐 아브라함 성교회, 뭐 사라 성교회 그런데 그죠? 예. 예, 나이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서 아브라함이 아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입니다. 이 믿음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근데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쭉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지가 않아요. 그죠? 예. 마누라도 2번이나 팔아먹고, 예. 마누라를 2번이나 팔아먹었어요. 뒤에 쭉 가보시면. 예. 이제 바로 다음 주에 이제 팔아먹는 거 한번 나오고요. 예. 초장이 한번 그랬고요. 2번째 팔아먹은 건 너무 황당한 상황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내년에 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약속을 코앞에 앞두고 그런 또 아내를 팔아먹어요. 정신 나간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과연 믿음의 조상 맞나? 믿음의 조상인가?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근데 우리 신약 성경은 이 아브라함을 굉장히 쳐줍니다. 굉장히 쳐줘요.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구약을 읽어보면 너무너무 부끄러운 사람인데 신약에서는 너무너무 쳐줍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엄청 쳐주십니다. 우리의 그 조그만 믿음을 엄청 쳐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보면 믿음이 처음부터 보면 조금씩 조금씩 자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감사하죠. 그죠? 아브라함이 참 믿음의 사람인 것은 분명한데 이 믿음이 처음부터 그렇게 큰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여정을 쭉 걸어가면서 이삭이 한 30세 되었을 때 이삭을 바쳤으니까 이제 75세에 오늘 보면 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갔거든요. 그 몇 년이죠? 한 55년? 그 시간을 쭉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그 믿음에 있어서 이제 어떤 결론을 본 거예요. 믿음에 온전한 믿음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참 그걸 보면 우리의 믿음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죠? 근데 그냥 시간만 간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이 겪어갔던 것처럼 계속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시는 그 이끄심대로 계속 믿음으로 한 걸음씩 반응하고 나아갈 때 그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까지 그 수준까지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아멘. 저도 보면 지금 작년에 제가 결혼한 지 20년이 되었어요. 올해는 21년입니다. 우리는 결혼한 지 20년 만에 메이저 이사만 한 20번 했었습니다. 작은 소소한 이사 말고 큰 이사만 20번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1년에 한 번, 1년에 2번, 3번 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사는 그냥 태평양과 대서양을 건너다니는 이사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믿음이 조금 생긴 것 같아. 이제 믿음이 조금 생긴 것 같아. 많이도 아니고 조금 생긴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격려하십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생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믿음의 비밀을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씩 깨달아가고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용기를 얻고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발자국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로마 4장 12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발자국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우리의 앞서간 선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길을 나도 그렇게 그 원리를 깨달아서 그렇게 가야 되겠구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우리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27절, 11장 27절 보겠습니다. 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게 족보라고 하는 단어가 톨레도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었고 지금 6번째 톨레도트. 총 창세기는 10개의 톨레도트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6번째까지 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25장 11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데라로부터 나온 이야기들. 그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이삭의 이야기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스토리를 이제 보죠. 자, 거기 보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3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죠? 물론 더 많이 딸도 낳고 했겠지만 성경은 이 3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란은 롯을 낳았습니다. 자, 롯이라는 사람이 이제 뒤에 등장하고 아브라함과 함께 이 여정을 같이 떠나는데 이 롯은 아브라함의 뭐가 되죠? 조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조카가 됩니다. 지금 등장인물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28절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이 당시에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 살았는데 이 하란은 아마 100세 남짓한 그런 상황에서 죽은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요절한 거예요. 요절. 젊은 날에 그냥 안타깝게 100살에 죽은 거예요. 하란이 죽었습니다. 하란이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그것도 갈대아인의 땅 우르, 바로 그들의 고향이죠. 그죠?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아비 앞에서 죽었다. 히브리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아비의 앞에서 죽었다. 먼저 죽었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아비 앞에서 죽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마치 그 얼굴 면전에서 죽었다. 그런 표현인데요. 그런 표현인데 이 표현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표현은 아닌데 한 몇 군데 나와요. 어떤 때 나오냐 하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다가 그들이 죽었어요. 그때 이 그 앞에서 얼굴 앞에서 죽었다.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 이 지금 하란이라는 사람이 죽은 것이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일종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당시에 이렇게 일찍 죽는 것 자체가 별로 좋은 일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특별히 이 죽음이 별로 그렇게 명예스럽지 못한 죽음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여기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라고 이 3사람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들을 언제 낳았습니까? 그 위에 보면 25절에 보면 11장 25절에 데라를 낳은 후에 누가 나홀이 그죠? 그리고 26절에 보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자,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한꺼번에 낳을 수 있을까요? 새 쌍둥이가 아는 한 한꺼번에 낳기는 어렵겠죠. 그죠? 그럼 70세에는 누군가 한 명만 낳았겠죠. 아닌가요? 그렇겠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몇 년이 지나서 또 한 사람을 낳고 또 한 사람을 낳고 이랬겠죠. 그죠? 아마 첫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가 70살이었던 것 같아요. 하란과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 이 3사람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조금 이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우리 셈, 함, 야벳 이 문제에서도 보았듯이 이 셈, 함, 야벳이 꼭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순서로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기록을 꼭 그런 식으로 적지 않기 때문에 꼭 그렇게 볼 수 없어요. 그럼 무슨 순서로 적느냐? 그것도 사실은 정확히 추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번에 이 공부를 하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 이러한 설명이 제일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일 먼저 낳았던 아들은 하란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여기 거꾸로 순서대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게 하란을 제일 먼저 낳았고 그 다음 나홀을 낳았고 아브라함은 아마 이 데라의 3번째 아들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이 하란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불의의 사고인지 불의의 죽음을 당합니다. 안타깝게 죽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롯이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어떤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32절에 가면요.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죠? 만약에 70세에 아브라함이 태어났으면 지금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은 데라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이 다 하란에 살다가 아브라함은 75세에 떠나죠, 그죠? 그럼 70세에 아브라함이 태어나가지고 데라가 70세에 태어나가지고 75세에 떠나면 데라가 몇 살이 되죠? 145세가 되었을 때 그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혼자서 갔어야 되는 거죠, 이야기가. 그렇게 돼야 되고, 또 데라는 거기 남아서 나머지 뭐 한 60 몇 년? 한 60년? 한 60년 정도를 205살까지니까, 그죠? 145에서 65면 수학입니다, 수학, 산수. 머리를 쓰세요. 그럼 한 60년을 그냥 데라 거기서 혼자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 얘기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 가봅시다. 저기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가보세요.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 이 얘기를 잠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한 이야기가, 이러한 이야기가 아마 정확한 이야기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7장 2절에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자, 하란을 아직 도착 안 했습니다, 그죠?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자,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오는 길목에 하란을 갔었어요, 그죠? 그리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걸 보면 또 우리 성경도 데라의 죽음 이후에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그 11장 32절과 12장 1절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히브리어에는 연속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연속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데라가 죽은 사건과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아마 아브라함은 데라가 한 140살 정도 되었을 때 태어난 아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이제 말이 좀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마 아브라함은 140살쯤 됐을 때 태어났고 하란이 제일 먼저 태어났다고 그랬죠, 그죠? 하란은 70살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란과 아브라함 사이의 나이는 한 70살 정도 차이가 나는 형제예요, 그죠? 그죠? 그때는 뭐 70살, 나중에 이삭도 자녀들을 낳는 게 60살에 낳거든요. 아브라함 100살에 낳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데라가 또 그 형제들이 다 같이 살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하란이 죽은 거예요. 그 아버지한테 엄청난 충격이었겠죠, 그죠? 그 사랑하는 그것도 첫째 장자가 어느 날 굉장히 불의의 사고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던 거예요. 아마 이때 데라의 마음이 굉장히 상심이 컸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데라는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그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인데 여기 이렇게 적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24장 2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러니까 분명히 데라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물론 이 셈의 후손들이 축복을 받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지만, 거룩한 계보를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은 그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전설에 의하면 이 데라는 우상 장사를 했었다, 그러한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관련 비즈니스를 했다는 거죠. 결국 뭐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차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에 그게 아마 장사가 잘 됐나 보죠. 그죠? 예. 또 그게 아니면 사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우상을 팔고 우상을 만드는 그런 비즈니스에 연루되어 있는 그들이 그러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참 이 먹고 사는 게 문제입니다. 그죠? 예.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싶어도 먹고 사는 문제에 걸려들면, 그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죄 안 짓기가 힘들어요. 그죠? 그게 위험한 세상,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 그죠? 예. 주님, 이 데라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팔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는 그 집 가운데서 지금 큰 불행이 닥쳤어요. 장자가 갑자기 죽게 된 거죠. 예. 거기다가 자기 셋째 아들 사라는, 셋째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또 애를 못 낳아요. 예. 뭔지 모르지만 지금 이 가문이 잘 안 풀리고, 예, 막 일이 꼬이고 있다는 걸 이제 느낄 수 있겠죠. 그죠? 예. 지금 갈대 우르에서 사는데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아들도 죽고 자식도 없고 장사도 잘 안 되고, 예. 그런 어려운 와중에, 그 충격과 그 어려운 와중에 하나님이 분명히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아마 그때 처음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명령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이 아브라함이 아마 자기 아버지 데라한테 얘기하면서, 아버지 우리 여기를 떠납시다. 하나님이 여기를 떠나라고 합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땅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데라가 그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큰아들 잃어버리고 자기 비즈니스도 망해가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이 아브라함 아들의, 그 자기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짐을 싸서 여행을 떠났던 거죠. 자, 다시 보세요. 거기 이야기가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31절에 보면 11장,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그죠? 예. 그 왜 그렇게 했느냐? 아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지시하신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을 데라가 들어서 그 가족이 함께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까지 왔냐 하면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하고 하란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여기 거류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거기 주저앉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까지 가지 못하고 약속을 향해서 출발했지만 거기서 주저앉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얼마나 지난지 모르지만 데라가, 아마 제 생각에는 10년 15년 그렇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데라가 거기서 죽었어요. 그러면서 12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여정을 계속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조금 그림이 전체적으로 들어오시죠. 그죠? 예, 지도 한번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 오늘 거기 제가 지도를 하나 주보에 넣었는데요. 그 지도를 보시면 영어로 되어 있어서 좀 그런데요. 한국말로 고치면 좋을 텐데, 예. 보면 오른쪽에 이게 지금 어디냐면 위쪽이 터키 지역이고요. 지금 이 정면에 보이는 게 이 사우디아라비아죠, 그죠? 그리고 이 왼쪽에 바다 옆에 붙어 있는 게 이스라엘 땅입니다, 지금.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게 이집트고. 거기 보면 지금 이제 이라크, 지금의 바스라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는 그 근처가 바로 지금 우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옛날 그 갈대아인들이 살았던, 바벨론 제국을 건설했던 바로 이 우르, 메소포타미아 왕국이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이 당시에 이 우르는 바로 지금으로 치면 뉴욕과 같은 전 세계의 그런 세계 제국의 중심이 되는 도시였어요. 네, 엄청난 도시고 바로 이 제국의 영향력과 영광과 그 도시의 화려함이 있는 그러한 중심지였던 것입니다. 거기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쭉 가는 길이 보이죠, 그죠? 그래서 저 북쪽, 우르가 안 보이세요? 오른쪽 밑에 바벨로니아라고 적혀 있는 그 밑에 거기 조그맣게 있죠, 그죠? 우르 찾으셨어요? 네.
영어로 돼 있어요. you are로 돼 있는 거. 예. 예. 제가 이 컴퓨터 기술이 좀 더 뛰어나면 이걸 다 한국말로 바꿔서 할 수 있을 텐데. 자, 우르 거기서 쭉 떠나서 쭉 거기 점선 따라 가시다 보면 하란이라는 게 나오죠. 그 위에 지금 시리아하고 이라크 아마 국경 정도 되겠네요, 그죠? 예, 거기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까지 거기 갔어요. 거기가 바로 어디냐면 거기 어디냐면은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과거 이 제국이 영향이 미치는 그 제국의 치안과 그 모든 보호와 법률이 미치는 그 국경의 한계 지역이에요. 여기를 넘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예. 여기를 넘어가면 어떤 위험이 있을지도 모르고 자기의 나라로부터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새로운 법이 적용되고 야만인들이 살고 있는 이 새로운 땅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마 데라가 거기서 떠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못 내었던 것 같아요. 데라가 거기서 죽고 그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다시 여정을 떠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시리아 땅인 알레포를 지나서 다메섹, 다마스커스, 다메섹 거기를 지나서 쭉 내려와서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세겜이라고 나오죠, 그죠?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까지. 이 세겜은 예루살렘 근처입니다. 그리고 내려오고 결국은 더 내려와서 헤브론, 헤브론에까지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체 길이가 한 1000km 정도 되는 아주 먼 거리를 이들이 움직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죠? 자, 그렇게 이제 여행을 떠났습니다. 자, 12장 이제 보죠. 거기 보면 이제 이게 배경이고요.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 창세기에서 또 우리 성경 전체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그 고향 집에서 떠나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명령과 축복의 약속이 있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루어졌고 또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왜 자기 집을 떠나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거기 계속 있어서는 결코 믿음으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것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에요. 여기 지금 자기 고향, 자기 친척들, 자기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그죠? 그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아버지의 집, 자기 고향, 거긴 자기가 익숙하고 자기의 정말 경험이 통하고 자기의 생각이 통하고 자기의 모든 방법들이 통할 수 있는 곳이고, 그죠? 예. 근데 하나님이 바로 거기에서 끄집어내어 가지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하나님만을 자기의 의지로 삼아야 하는 그런 새로운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바로 그 훈련의 장으로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있어서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들을 거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 믿음에 대한 저 동영상을 봤는데 동영상 앞에 조금 잘렸던 것 같아. 지나가 버렸는지. 그 아마 유명한 이야기죠, 그죠? 그 블로딘이라는 사람이 외줄타기를 하시는 분인데, 그가 정말 그 수레를 가지고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어느 날 그 화려한 정말 그 묘기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관중들한테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 정말 내가 여기를 지나 이렇게 할 걸 믿느냐. 다 믿는다고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이 사람에게 찬사를 보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수레를 타고 나와 저기까지 한번 건너가 보자. 그럴 사람 손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나오는 사람이 없었다는. 예, 이 유명한 믿음에 대한 예화입니다. 그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그럴 것이다, 그게 맞습니다, 그 동의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 믿음은 자기의 인생을 거는 것이에요. 예, 그죠? 인생을 거는 것이. 그래야 그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은 늘 성경책 속에 있고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지 내 얘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살아있는 믿음을, 이 믿음을 배워야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삶을 진짜 따라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위험에 사실은 자기 자신을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봅시다.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믿음의 원리들을 먼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자, 거기 이제 주보에 적혀 있는 대로 첫 번째는 믿음은 계시와 약속으로부터 시작된다. 자, 믿음은 자기 위시, 내가 원하는 꿈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좋은 학교 가고 싶다, 내가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가겠다, 내 꿈, 그것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긍정적 사고를 얘기할 때 그런 긍정적인 목표를 세워놓고 자기에게 자꾸 암시를 하고 체면을 걸다 보면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 라고 얘기해요. 그죠? 예. 그렇지만 그렇게 이루어진 사람이 별로 없죠. 그죠? 예. 역시 된 사람은 되고 안 된 사람은 안 된단 말이죠. 그죠? 예. 그걸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성경의 믿음은 항상 처음에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면 계시와 약속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죠? 이 말씀하시되, 이 히브리어의 아마르라고 하는 이 표현인데 이게 제일 처음 등장하는 구절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 3절에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죠? 아멘.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출발선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실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들의 꿈과 자기들의 소망과 자기들의 위시, 그 소원을 믿음의 대상으로 놓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믿음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 땅 가운데. 그래서 부자 되세요. 부자 되는 것을 믿음의 내용으로 세워놓고 그래서 부자가 되어야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그죠? 예. 우리의 믿음은 계시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약속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약속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냥 가나안 땅에 가서 장사나 한번 해볼까? 거기 뭐 부동산이 좀 좋은 게 없을까? 아니면 거기 좀 애들 교육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품고 움직였던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욕심이 자기를 이끌어갔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모든 교육과 문화와 모든 경제와 모든 정치와 모든 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바로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오지와 같은 이 땅으로 가는데 뭐 때문에 가냐 이거죠. 뭐 때문에. 아브라함이 오직 그 땅으로 갈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그죠? 이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전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로부터 아무것도 시작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숙해지면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아,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기도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구나. 우리 이번 이제 8월 달에 이제 우리 놀러 갈 텐데요. 예, 휴가 갑니다. 그죠? 예, 예. 휴가를 우리가 늘 다녀봤지만 우리로부터 출발된 휴가는 재미가 별로 없어요. 예. 생각에는 환상적일 것 같은데 막상 가보면 싸움밖에 나는 게 없어요. 예. 불평밖에 없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는요, 별거 아닐 것 같은데 막상 가보면 거기 엄청난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요. 예.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로부터 시작되었고 내 욕심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 내 계산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그걸 항상 살펴야 돼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의 출발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내일 저 동네에 가서 이런 일을 저런 일을 하리라 하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어리석다고 그랬어요. 내일 일을 네가 어떻게 아냐? 내일 일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우리 광양행전이 이번 주에 이사 오시죠? 취소 안 됐죠? 네. 왜 오세요 근데? 이쪽에 오면 집이 넓어서 시원할 것 같아서, 뭐 여러 가지 유익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결정적인 이유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기대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황을 다 몰라요. 예. 저도 굉장히 계획 세우는 거 좋아하거든요. 예. 학교 다닐 때 보면 계획 너무 많이 세웠던 것 같아요. 예. 예. 공부 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계획부터 세워요. 예. 오늘은 이거 하고 예. 예. 제 기억에 하루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은 또 계획을 세워요. 또 계획을 세워야 돼요. 예. 예. 근데 그 버릇이 지금 없어졌느냐? 지금도 있어요. 예. 뭐가 좀 안 된다 싶으면 세수하고 샤워하고 정신 차리고 책상 앞에 앉아서 계획부터 세우려고. 근데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걸 이 평생에 배워놓고도 계획부터 세우려고 그래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조금 달라진 게, 정말 이 뻣뻣한 이 무릎을 꿇어서 뭐가 안 된다 싶으면 주님 앞에 먼저 앉아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합니까? 내가 오늘은 뭐 해야 합니까?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주님 점점 의지하는 것들을 조금씩 배워가는 거예요. 자, 주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머릿속에 꽉 박아놓고 우리 마음속에 박으세요. 주님 나한테 무슨 약속하셨냐? 약속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뭐 딴 거 있습니까? 여기 와서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죠? 약속 주님 말씀하실 때까지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경 전체가 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믿음의 눈을 열면 여기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 떠났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말씀을 따라 가는 것. 자, 히브리서 11장 8절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여정을 떠날 때 그거 다 답사해보고 그래도 거기 웬만큼 살만한 데인 줄 알고 가지를 않았어요. 그죠? 그죠? 전혀 그것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고 거기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그 땅에는 어떤 위험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 땅에 가면 뭘 먹을지도 모르고 어디서 자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 완전히 캄캄한 절벽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갔다는 거예요. 예,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가기까지 그 인생에 정말 벼랑 끝까지 몰렸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몰렸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제 발로 걸어가는 부분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자기 아버지도 이제 죽고 자기 형제들도 죽고 자기 아내도 자식도 없고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가 어쩌면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길목도 있었을 거예요. 그 두 가지가 같이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정말 어떤 것이 펼쳐질지도 모르고 가요. 그죠? 그럴 때 주로 드는 생각이 어떤 거예요? 이 길이 맞나? 우리가 미지의 길을 갈 때 그잖아요. 그죠? 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 길이 맞을까? 이렇게 가면 뭔 결과가 나올까? 그게 항상 불안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말 믿고 가도 되나? 예. 운전하고 가다 보면 그런 일 많이 있어요. 그죠? 예. 계속 가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지도를 보면 계속 가라고 그러죠. 그죠? 특히 깜깜한 밤에 막 내비게이션은 앞으로 계속 가라고 그러는데 가도 불도 안 보이고 이게 가면 뭔 길이 나올 것 같지도 않고 그럴 때 믿음이 필요해요. 그죠? 그 내비게이션을 믿어야 된단 말이죠. 내비게이션이 고장이 안 났다면 내비게이션을 믿을 수 있다면 그 가면 반드시 그 목적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기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 자기의 생각 이런 것들 다 포기하고 믿음을 좇아서 그가 갔다. 아멘. 아멘. 또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에요. 자,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첫 번째 여정은 이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정말 익숙한 환경,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의지하고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 상황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빼내시는 거예요. 예. 그런 거 있죠, 그죠? 우리 삶에. 예. 우리가 하나님 말고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아주 제일 쉬운 게 돈이고, 예. 어떤 사람은 학벌이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인맥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 갖고 있는 지식이고, 실력이고, 면허증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의지하지 못하도록 끊으신단 말이죠. 그죠?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출발이에요. 우리 믿음의 여정의 출발이에요. 자기 한계 속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한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의 원리들이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계속 보면 계속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가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1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이 신약 전체를 관통하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약속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봅시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은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초청하시고 믿음의 길로 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해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는 게 그 뜻이에요. 우리 예레미야 애가서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본심은 항상 우리를 복 주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 우리가 이걸 포기하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싶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포기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보다 더 큰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죠? 예.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고통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복 주시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나를 복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예. 하나님 나한테 금식하라 이러면 어떻게 금식해요? 복 주시려고 금식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절대 금식은 안 됩니다. 예. 예. 그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금식하면 부담을 하네요. 기도해라 이런 부담을 하나요? 근데 복 주시려고 그런다니까요.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한테 또 말씀하시면 어떤 부담을 주시면 무슨 복을 주시려고 이런 부담을 주시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또 귀찮게 이런 걸 시키네. 이렇게 말씀하지 말고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 마음을 그렇게 확 바꿔야 되는데. 응? 어려운 일이 올 때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아멘. 예.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시려고. 하나님 말씀에는 항상 복이 따라옵니다. 복이. 그죠?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님이에요. 이 바라카라고 하는 이 복. 예. 복. 아멘. 우리를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또 내게 복을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3절에 보면 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단순히 내가 복을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죠? 이런 부르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이런 부르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다 자기가 잘 되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축복받는 데서 끝나지 그 사람을 통해서 남까지 복을 받는 그런 풍요로운 삶으로 이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 우리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복덩어리가 되려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복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하나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정말 모든 민족에게도 복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또 하나님은 우리를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크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이름을 존귀하게 하시고 우리를 크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에요. 그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정말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창대해지는 것이에요. 그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이에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부르심이 아니라 이 말이죠. 이 세상의 목표와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온 세계를 복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다면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여기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이제 이사도 오고 이렇게 그죠? 너무 감사해요. 그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1년 사이에 많은 일을 하고 계세요. 예. 우리 소만이네가 처음에 이쪽에 이사 왔을 때 제가 너무 기뻤거든요. 예. 다시 갈 때 제가 좀 조금 실망이 있었어요. 예. 조금 더 참으면 좋을 텐데 내가 월세라도 좀 도와주면서 좀 붙잡을까. 근데 제 코가 석자라 붙잡을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반드시 돌아올 걸 제가 믿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돌아올 줄 몰랐지만 반드시 돌아올 걸 믿었어요. 그죠? 우리 성혜자매님은 진짜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나 봐요. 그죠? 사랑하시는 만큼 가까이 두시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진짜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사랑하시나 봐. 제일 가까운 데 두시고 보니까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시려고 오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걸 부담스럽게 생각하죠?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짜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게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목적으로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이 교회 부르셨습니다. 아멘. 자, 아멘. 뿐만 아니라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축복하고 저주하는 기준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축복하느냐? 이 세상이 바로 너희들에게 잘해주면 내가 그 세상을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영접하면 내가 그들을 축복하고 너희들을 저주하면 내가 그들을 저주해 버릴 것이다.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바로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두려움에서 벌벌벌벌 떨 일이 없죠. 누가 나한테 만약에 나를 죽이려고 한다. 저 가나안 땅에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우리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한다. 그럼 걔는 죽은 애예요. 걔는 죽은 목숨이에요. 파리 목숨이에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을 정말 존귀히 여기고 잘해주면 그 마을은 복덩어리가 굴러 들어온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를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자부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자부심을 하나님 자꾸 갖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한테 잘해주시는 분들, 네. 주님 저분들 축복해 주십시오. 그럼 그들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네. 저한테 잘 못하는 사람들 그다음 죽었어요 이제. 축복과 저주의 통로로 저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잘 들어야 되겠죠? 인간으로서 잘 들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저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께 붙어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에게 욕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욕을 하는 사람이고 여러분을 축복하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선지자로 받으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여러분을 의인으로 받으면 의인의 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의 상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환영하는 자가 바로 그 아들의 상을 받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그죠? 예.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러한 축복의 관계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런 축복의 기준으로 여기 세우신 거예요. 예, 우리는 그냥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한테 냉수 한 그릇이라도 갖다 주는 사람,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러니 밥 사주면 얼마나 상을 많이 받겠습니까? 그죠? 예, 예. 많이 사주세요. 할렐루야. 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여정을 쭉 떠납니다. 거기 봅시다.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25년 동안 정말 이삭을 낳기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 걸어갑니다. 자,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갈대아인의 이 지경을 떠나서 정말 자기가 익숙한 이 모국을 떠나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서 쭉 여행을 해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자, 세겜 땅은 이 가나안 땅의 이제 한복판인데요. 그 중심부까지 왔어요. 거기 보면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그러는데 이 상수리 나무는 여러분 인터넷에 그림을 한번 쳐보세요. 굉장히 아름답고 큰 나무입니다. 근데 이 나무는 옛날부터 굉장히 신성한 나무로 여겨지고 또 이 나무에서 많은 우상 숭배와 신들을 향한 예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모래라고 하는 뜻도 가르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이 모래 상수리 나무는 아마 그 당시에 이 가나안의 신들을 예배하는 신전이 있고 그곳에서 그 가나안의 법을 선포하는 그러한 중요한 어떤 그런 정치적인 중심지였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 아브라함이 이제는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그죠? 자, 그때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다시 나타나셨어요. 이걸 계시라고 그러죠. 그죠? 하나님이 계시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것입니다. 자, 믿음에 이렇게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결과를 주시는데 그 결과는 뭐냐면 이 축복이 오기 전에 먼저 오는 것인데 그게 계시예요.
우리가 믿음을 좇아 계시를 좇아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에 대한 보증을 주시는데 그것이 또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그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거기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 계시가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너희 씨에게 주리라. 여기 자손이라고 되어 있죠. 내 씨에게, 내 후손에게, 내 자손에게, 이게 단수입니다. 내 씨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하신지라. 자,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갔더라. 지금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여정을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거기서 주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확정해 주셨습니다. 자,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 뭘 했냐면 예배를 드렸어요. 그죠? 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이 네 번의 중요한 제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중요한 순간마다 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네 개의 제단이 나와요. 이삭의 스토리에서는 네 개의 우물이 나와요. 야곱의 얘기에서는 네 개의 돌기둥이 나와요. 요셉의 이야기에서는 네 개의 꿈이 나옵니다. 그게 다 그 인생들을 관통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핵심 말씀들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배였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것을 배워야 하는데,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채우고 그 다음에 정복하고 다스린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 첫 번째 단추, 이 아브라함에게서 우리는 열매를 맺는 것, 생육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 생육의 방법의 첫 번째 키가 뭐냐면은 바로 이 계시와 예배와 순종, 기도 이런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지금 아브라함은 보면 계속 옮겨 다니고 있어요. 여기 장막을 쳤다. 이것도 히브리서에서는 아주 중요한 단어로 봅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에 살았고 자기의 집을 짓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게 뭐겠습니까? 그게 기도하는 것이죠. 뒤에 가면 아브라함은 중보의 첫 번째 인물로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선지자라는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바로 이 예배와 기도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인생이 이렇게 믿음의 길로 계속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이 예배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생육하고 그러니까 열매를 맺고 이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접붙이는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연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이고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이고 이 제단을 쌓는 것, 이 예배가 없는 곳에 이 우상 숭배하는 땅 한가운데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은 왜냐하면 이 온 땅 가운데서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자이기 때문에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예배케 하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라마을에 와서 아직도 우리는 어떤 사역도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마음 같아서는 진짜 어디 나가서 전도지를 뿌리고 사람들을 모으고 싶지만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먼저 제단이 세워져야 돼요. 먼저 제단이 세워져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우물을 파는 일이 이제 남아있어요. 우리는 지금 제단을 세우고 있고 또 우물도 파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 이 우물이 터져야 돼요. 그죠? 우물이 터져야 돼요.
윗셈과 아랫셈이 있는데 이 아랫셈이 터져야 돼요. 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아멘. 아멘.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하루에 3번 지금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서 지금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어떤 때는 참 이걸 왜 하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예. 예. 이번 주도 막 저희 우리 장로님 부부가 이제 가시고 나니까 새벽 기도가 갑자기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죠? 그래도 정말 그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했어요. 그죠? 여담 아빠도 힘들죠. 그죠? 밤늦게 돌아와서 또 새벽에 나가려면 얼마나 부담돼요. 그죠? 나올 때마다 그 마음이 편하지 않단 말이죠. 그죠? 예. 예. 저도 어떻게 다시 교회를 개척하면 새벽기도 없는 교회를 개척하면 해볼까. 여긴 지금 이 말을 꺼냈기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게 다 사단의 생각이라는 것을 점점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지금 강해지고 있는데요. 이 강해지는 게 다 어디서 오냐면은 이 예배드리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여기서 우리의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강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강해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예. 주님께 얼마나 예배드리고 주님께 얼마나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예. 그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을 살아봐도 그래요. 얼마나 주님께 내 자신을 드렸느냐, 또 내가 얼마나 정말 이 기도에 온전히 주님께 헌신했느냐, 이것이 내 영혼의 정말 그 강건함을 결정하더라고요. 김신주 사님 요즘에 점심 때 매일 나오셔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좀 약발이 있죠? 예? 그죠? 예. 있단 말이죠. 있단 말이죠. 예. 없는 것 같지만 있어요. 근데 이 김신주 사님이 점심 때 나오니까요. 이 요전까지는 우리 가족만 기도를 했었잖아요. 그죠? 예. 제가 긴장이 돼요, 이제는. 그전에 우리 가족만 할 때는 그렇게 긴장 안 했거든요. 예. 느긋한 마음으로 했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이제 나오시니까 제가 시간도 이제 더 잘 지키고 제가 더 열심히 하게 돼요. 기도도 힘을 내서 하게 돼요. 근데 기도가 또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전에 저희 가족만 했을 때 그 기름 부으심과 또 달라요. 이 집사님이 나오시고 난 다음부터 기도가, 물론 방해도 받는 날도 있지만 기도가 더 강해진 날이 많아요. 뭔지 모르지만 이 기도가 더 힘을 받고 있는 걸 느껴요. 저도 이번 주부터 저도 좀 하나님이 저한테 아주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제가 순종을 잘 못하고 있다가 감동을 이제 드디어 받아들이고 제가 좀 작전 기도를 당분간 하려고 그래요. 저녁 시간에. 예, 그동안도 기도를 해왔지만 그렇게 작정하고 하지 않았어요. 목숨 걸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 이제 저녁 시간에 좀 제가 8월 달까지 좀 작정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예. 근데 벌써 한 이틀밖에 제가 안 했는데 예배가 달라지는 걸 제가 느껴요. 어젯밤에도 예배가 달라지고 오늘도 예배가 달라지고 달라져요. 달라져요. 이게 우리의 힘이에요. 이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목숨 걸고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단이 만약에 우리의 삶을 정말 공격하려고 한다면 뭐부터 공격하겠습니까? 네.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와 끊임없이 예배의 자리에 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은 아주 똑똑합니다. 네. 너무 똑똑해요. 네. 아주 이번에 월드컵을 봐서 알지만은 그 명장들은 상대방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집요하게 그걸 파고듭니다. 브라질이 그렇게 축구를 잘하는 팀인데도 이 독일이 말이죠. 그 약점을 쫙 파고드니까 그 몇 분이지 한 10분 사이에 5골을 먹었어요. 브라질이라고 하는 그 세계의 가장 강력한 축구팀이 그것도 홈그라운드에서 그 약점이 딱 잡혀버리니까 허둥지둥 10분 동안 5골을 먹어버리더라고요. 이야, 진짜 허무하게.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브라질에서 폭동 나고 막 사람들 죽고 난리가 났었죠. 그죠? 브라질 사람들이 그렇대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어디를 차단해야 우리의 삶을 갖고 놀 수 있는지 압니다. 책상 위에서 우리가 계획 세우고 있을 때 사단은 하나도 걱정 안 합니다. 그 계획대로 안 될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막 다짐하고 있을 때도 사단은 걱정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짜 믿고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사단이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이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자, 지금 아브라함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정말 그곳에 가면 정말 그 법도 통하지 않고 말도 통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통하지 않는 그 낯선 땅에 지금 자기들의 그 가족을 이끌고 자기가 좋은 모은 그 재산을 가지고 그 험한 길을 여행을 할 때 그가 오직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는 예배를 드렸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만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나중에 뒤에서 보면 너무나 이 사람이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아내를 그냥 팔아먹은 게 아니라 두려웠던 거예요. 진짜 두려웠던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예. 어떻게? 그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법을 배워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예배에 성공한 인생이 되었어요. 마지막 이삭을 바칠 때도 그는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죠? 예, 살아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너무나 큽니다.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동일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상속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로마서에. 아멘. 우리가 세상의 상속자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 땅의 왕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보라 마을의 왕이 될 것이다. 아멘. 예. 한 평 아파트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이 보라 마을의 왕이 될 것이다. 아멘. 이 보라 마을의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 이 보라 마을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 보라 마을 교회를 축복하는 자들이 축복을 받고 이 보라 마을 교회를 해치고자 하는 자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막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한 평씩 땅 사야 됩니까? 예. 막 앵벌이라도 해서 통일교처럼 지하철에서 꽃이라도 팔아가지고 우리가 땅 사야 됩니까? 예.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세웠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 땅이 자기 땅이 되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몇 천만 원 벌어가지고 이 땅을 사는 데는 아마 우리가 목숨 걸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예. 다들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해가지고 결국은 땅 사고 집 사고 부동산 투기하더라고요. 그죠? 성경이 말씀하기를 그런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누가 땅을 차지하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그 온유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땅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이 교회를 세우셨을 때는 지금 그죠? 우리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여기도 우리 상가에 겨우 월세 내고 사는 존재예요. 우리 이름으로 가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을 때 하나님의 목적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통치와 축복의 통치를 풀어놓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죠? 그럼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상속시키시는 것입니다. 등기로 상속하지 않더라도 이 땅을 우리에게 차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뭐 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같이 기도합시다. 이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의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곳에 정말 엎드려서 아무도 없는 가운데 혼자서 기도하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해서 뭐 하나? 이거 해서 뭐가 되나? 근데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번 주에 우리 소망이네가 이사 오고 또 우리 성회자매님도 이사 오고 주님 정말 우리 이 교회가 정말 이 보라마을에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저 민속촌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님 이 공세동까지 주님 우리를 이 자리로 모으고 계십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냥 우리 한 목숨 유지하고 그냥 우리 하나 먹고 살고 우리 자녀들 양육하고 주님 그렇게 살고자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이 땅에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이 땅에 주님의 축복이 필요로 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 예배와 기도에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우리가 서서 주님을 이름을 높이고 예배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목적 없는 자처럼 주님 방황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당신의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제단을 쌓는데 실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실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곳에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있습니다. I'm here I am to worship you. 주님 당신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예배에 실패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기도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것이 그러한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기도에 잠자는 자들이 있으면 깨워주십시오.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시간입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고 우리가 별로 하는 일도 없지만 사실 아이들이 뭐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죠? 잘 먹고 잘 자고 일은 커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잘 먹고 잘 자고 잘 자라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그것입니다. 정말 제단을 쌓고 주님과 하나 되는 것, 계속 자기 생각을 죽이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입으로는 믿음을 얘기하지만 그 믿음 있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믿음을 실제로 사용하는 교회도 많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한 정도의 수준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이 올 때 우리는 믿음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이 많아지면 금방 우리는 인간의 집단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곳에서 빨리 우리가 믿음에 자라가야 합니다. 빨리 우리가 믿음에 성장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체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벌써 믿음으로 기울어지고 정말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예배가 사모되고 예배하는 자리에 늘 있고자 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그러한 체질이 지금 하나님이 그러한 체질을 바꾸시는 시간입니다. 저희의 체질을 바꾸고 계시고 또 우리 각 가정의 체질을 바꾸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것에 우리가 정말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이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말레이시아 비행기가 우크라이나에서 떨어졌습니다. 세계 제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경고가 곳곳에서 들립니다. 지금 전 세계는 금융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 있는 은행들이 이번 주에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포르투갈에 있는 은행이 문을 닫기 직전에 지금 있고 지금 그리스의 은행들이 다 문을 닫게 생겼다고 합니다. 세계에 지금 어떤 경제적인 위기가 우리 앞에 지금 닥쳐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5처녀는 준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자들. 그 지혜가 없이는 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 어떻게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지금 없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급박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심판이 오기 직전인 소돔과 고모라처럼 지혜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지혜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어디서 오겠습니까?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귀를 막고 있으면 그 지혜를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찌 주님 시간이 없어요. 어찌 기도할 수 없겠습니까? 주님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어찌 기도보다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먹지 못하더라도 자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에 집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대를 깨달아야 합니다. 얼마나 급박한 시간인지. 갑자기 신랑이 오면 우리가 지혜로웠는지 우리가 어리석었는지 우리가 그동안 주님께 주신 시간을 무엇하고 보냈는지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 시간이 오면 지혜가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쫙 갈라질 것입니다. 아직은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르시는 시간입니다. 이 한 주간 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지혜를 받는 자리에 우리가 힘써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힘써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냥 형식으로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흔들리고 정치적으로 흔들리고 주님 아이들이 타락하고 있고 주님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있고 주님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이젠 점점 정말 그렇게 조롱받는 이 시대 가운데서 주님 우리가 어떤 지혜가 있어야 합니까? 주님 오늘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지혜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라. 주님 그 시험을 통과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를 뚫고 나갈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이 황무지와 같고 이 원술이 우글우글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지나가기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에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십시오. 주님이 엎드리는 것에 최우선순위를 두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제단 쌓는 것을 주님 결코 그 어떤 이유로도 양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서 주님 하나님 모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약속 붙잡고 주여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 한 주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여 이 땅을 정복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교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자신을 힘써드려 주님을 아는 일에 힘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주여 주님을 알고자 하는 것들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일에 주여 우리가 이것에 우선순위가 밀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한 주간 주님 더 주님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구하기를 원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주여 우리가 정말 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혜로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이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어리석음 주여 기도할 수 없다 예배드릴 수 없다 예배가 정말 우리가 식상하다 주여 이 어리석음을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께 우리의 힘을 드려 주여 주님과 연결되고 하나되게 하여 주십시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고 주님 어릴 적부터 배워왔던 아브라함의 이야기이지만 주님 다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말세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 이 말씀이 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길에 빛이 되기를 원하며 주님 우리 결정에 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우리 가슴에 새겨주십시오.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그가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정말 우리에게도 정말 이 비밀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주님이 아브라함의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표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정말 주님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을 소유한 자들 금보다 귀한 그 믿음을 소유한 자들 주님 그렇게 인정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시대로부터 떠나 주님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주여 우리 육신을 이길 수 있는 주님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각자 기름 부어 주시고 각 가정에 기름 부어 주시고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여정을 승리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복을 예비하신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 우리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우리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이것을 통하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주님 지금도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걷기를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성령님의 은혜가 주님 오늘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기를 원하며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보라마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